오늘의 10분 말씀. 민수기 35장 1절로 21절입니다. 전장 3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의 경계를 알려주시고 그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거주하면서 그 땅과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레위인들을 각 지파별로 흩어 그들로 하여금 말씀, 규례를 가르치게 함으로 우상으로부터 멀리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누군가 고의로든 실수로든 사람을 죽였을 때에 그 땅과 그 죽인 사람들이 부정해짐으로 처리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원칙으로는 피는 피로 갚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수로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이게 된 자들을 향해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것은 바로 도피성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레위인에 대해 집중하고 내일은 도피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본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완충작용을 하는 자들입니다. 교회가 이 시대의 레위인들로서 세상 속에 살지만 구별되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레위 지파를 각 지파 속에 흩으십니다. 두 번째는 도피성의 목적과 규례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레위 지파를 각 지파들 속에 흩으십니다. 두 가지 지침사항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레위인들이 거주할 48개의 성읍을 각 지파에서 줄 수 있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땅의 크기를 말씀해 주십니다. 1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으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5절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7절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들에게 줄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며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읍을 각 지파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서는 그들에게 줄 성읍의 크기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4절에서는 1000규빗으로 기록을 하고 5절에서는 2000규빗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4절을 잘못된 기록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주시고 추가적으로 동서남북으로 2000규빗을 주어 그곳에서 그들이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받은 총 성읍은 48개가 됨을 7절에서 말하고 그 중에 6개 성읍이 도피성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의 성읍과 도피성은 어느 정도 연관이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이 시대의 교회라면,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교회는 도피성의 성격을 가져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하나님은 각 지파들에게 땅을 많이 받은 지파들은 더 많은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주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그것은 실행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사갈 지파는 6만 4천 명 정도가 되고 에브라임 지파는 이사갈 지파의 절반인 3만 2천 명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두 지파 동일하게 4개의 성읍만을 레위인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혹시 이것은 우리들이 복음을 들고 가야 할 곳에 가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레위인들을 각 지파 속에 흩으시며 그들의 땅과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레위인들로서 복음으로 이 땅을 거룩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부분은 도피성의 목적과 규례입니다. 우선 9절서부터 15절까지 도피성의 목적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즉 요단 동편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즉 서쪽에 두어 도피성에 되게 할 것이라. 15절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의 목적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1절에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대상자는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가 됩니다. 두 번째는 12절에 정확한 판결받기 전까지는 살인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호받기 위함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살 것이고 의도적으로 살인한 자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열려있는 성이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16절서부터 21절까지는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살인한 자의 규례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들이 사용한 무기를 말씀하시며 그들의 의도적인 살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서부터 21절입니다. 16절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19절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21절 아기를 가지고 손을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살인한 자들이 사용한 흉기를 가지고 그들의 의도성을 파악합니다. 첫 번째는 철기, 두 번째는 돌, 세 번째는 나무 연장으로 사람을 죽인 자들은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가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적인 증거가 아닌 내적인 증거를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미워하는 마음으로 또는 악한 마음으로 밀치거나 무언가를 던져 사람을 죽인 자 또한 살인자가 됨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들은 반드시라는 단어를 쓰시며 죽어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피는 피로 갚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위해 누군가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도피성의 목적과 규례를 살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레위인들입니다. 교회는 이 시대의 도피성의 역할을 가졌습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구별된 공동체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명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하고 사명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명이 있을 때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8개의 성읍 중에 6개의 성읍이 도피성으로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지정하십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살인자가 도피성에 머물 때에 그들의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것처럼 죄인이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서 세상 속에 살지만 거룩한 자로, 사명이 있는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나이 들어서 할 수 없다고,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다고 지레 무너지지 말게 하소서.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 14장 12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